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우리 몸도 풀과 꽃같이 시들어가지요. 사람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에 서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욥기 23장 12절 말씀 펴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 시간에는 이 욥기 말씀을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또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이 아팠던 사람이죠. 많이 아팠어요. 아픈 사람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이 고백한 걸 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이미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자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오전 말씀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결단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결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저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결단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믿음 생활할 것이냐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다, 결단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에 상관없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 다니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 다니든지에 상관없이 그 사실은 진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기록을 인용하여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빵이 아니라 떡으로 되어 있는데요. 빵인지 떡인지의 차이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개역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인은 이제 잘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저 산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다. 그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는다. 또는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 또는 선택을 직면할 때 과연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나의 선택의 기준을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보상이 달라집니다. 내 몸, 고로 나의 선택. 그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 자궁, 나의 선택.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영, 혼으로 그분을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여러분 그 심장의 맥박이 계속 뛰는데 그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세포가 많죠?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포들을 분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노력으로 세포 분열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꽉 잡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잡고 계신 겁니다. 해가 왜 안 떨어집니까? 땅으로? 왜 시간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지고 달이 떠오릅니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까? 그리고 겨울이 어김없이 와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삼은 사람과 내 몸, 나의 선택,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읽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데 성경을 내 권위로 삼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느 성경을 읽고 나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성경의 종류가 많은지 그 이유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워 하실 것입니다. 또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더 많습니다. 과연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다를까요?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간접등만 좀 꺼주시겠어요, 전도사님? 간접등 위에 있는 거요?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시편 10편 5절 말씀인데요. 이 두 개가 각각 종류가 다른 역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빨간색의 글씨를 보십시오. 한쪽은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그런데 다른 성경은 똑같은 시편 10편 5절 말씀인데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여러분, 이게 내용은 같고 표현만 좀 다르게 한 겁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젠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내용이 전혀 다르죠?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의 목구멍에 뭘 지금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2번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한 성경과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이 정반대예요. 그거나 다 같은 말씀이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지요.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빨간색의 글씨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도 보고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둘은 다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다 같다가 아닙니다. 더 많은 예를 계속해서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인데요. 빨간색의 글씨 보이십니까? 지금 글자가 너무 많죠, 이 구절에서는. 한쪽에서는 빨간색의 글씨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랬고요. 한쪽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유다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형제는 형제고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김노아가 제 아들이지 제 형제는 아닙니다. 제 동생, 남동생은 김정인이라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에 있습니다. 달라요. 지금 제가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의 구절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성경은 어느 것인지 알아보고 연구하고 비교해서 한 성경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런 차이가 나나?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한국말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한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번역본입니다. 그 말은 본문이 있고 그 본문에서, 언어가 다른 본문에서 번역해왔다, 그런 뜻이지요. 그 본문이 무슨 성경이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도 역본입니다. 번역본이에요. 그 영어도 어떤 본문에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본문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 지금은 없어진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도 지금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어랑 다르대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주셨습니다. 그 언어들이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왜 히브리어로 주셨냐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맡기기로 결단하신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어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자신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 그리스어는 왜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주셨느냐?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우리 세상, 우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던 언어가 그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코이네라고 불리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사본들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해만 돕겠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간추린 요약을 한 사본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요. 그 한 단어 한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 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입 앞에 손을 대보십시오. 숨이 팍팍 나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주신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한자로 딸을 축자, 글자 자자를 써서 축자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축자영감은 무슨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말씀까지 모든 단어를 다 하나님께서 직접 숨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자들이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사도 바울까지 그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썼어요. 그 쓴 것을 자필 원본이라 합니다. 오리지널 아시죠? Original manuscript, 자필 원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필 원본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필사본이에요. 손으로 직접 보고 옮겨 쓴 필사본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으신 적 있죠? 이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함께 뭉뚱그려서 예수님한테 많이 꾸중을 들었죠. 그렇지만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필사한 그 일 자체는 정말 엄격하고 정말 자신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사해서 보존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본문은요 20세기 초까지 그 권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서기관들이 잘 보존했다. 전통적인 본문이라. 그래서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소라 본문을 구약이죠. 독일 사람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그 본문을 가져다가 고쳤어요.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는 것을 냈고요. 그가 죽은 뒤에 1937년에 독일의 성서공회가 그걸 가져다가 또 한 페이지당 평균 15군데에서 20군데를 고쳤어요. 그래서 1967년에 그것을 또 펴내게 됩니다.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그래서 많이 고쳐진 거기에 그 히브리 구약 본문에서 기초에서 번역이 되고 나온 게 196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 현대 영어 역본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이 아닌.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한글 개역 성경도 구약이 그 본문에서 기초한 본문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요 서기관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필사를 했어요. 장소도 제각각 달랐고요. 시간도 다 달랐고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열심히 했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서신만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그걸 다 모아봤어요. 5천 몇백 개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5천 몇백 개의 90% 이상의 사본들이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기적이에요. 90% 이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받아들여서 사용했다 해서 그 본문을 수용 본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해서 다수 본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 해서 공인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죠. 그런데 여러분 기계로 책을 내도 오타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성은 형제님? 기계로 해도 실수가 나와요. 사람들이 손으로 했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0% 말고 따로 떼놓은 게 10%예요. 그러면 90% 되는 사본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10%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따로 떼놓은 겁니다. 90% 이상 일치하는 수용 본문, 다수 본문, 공인 본문 그리스어에서 나온 성경이 킹 제임스 신약 성경이고요. 그런데 훗날 옛날에 그 따로 떼어놓았던 그거 있잖아요. 10%도 많이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1%라고 해요.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더 오래되어 보인다. 더 오래된 거니까 이것이 더 정확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그 두 사람이 그 주장을 하면서 그 본문을 가져다가 막 수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펴낸 게 수정 그리스어 본문입니다. 아까 90% 이상은 다수 본문이랬죠. 그래서 이 조금만 남아있는 것을 소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수 본문 가져다가 또 손대가지고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서 기초하여서 나온 신약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현대 역본이고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였던 한글 개역 성경도 거기에서 기초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종류가 많은 것 같아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은 전통 마소라 본문, 신약 성경 그리스어는 수용 본문, 다수 본문. 거기에서 나온 성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말고도 다른 성경도 있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가 막 수정한, 그리고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옛날에 따로 떼놓았던 그 소수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낸 성경들이 다수의 현대 역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십시오. 성경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영어 성경만 2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두 개라는 거죠. 요점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본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요약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와, 이 사람 이것만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이것도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극도로 요약한 거예요. 왜? 여러분께 이해를 드려야 되니까. 왜 킹 제임스 성경을 씁니까? 본문이 다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손대서 변개시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냐? 미국에도 킹 제임스 성경 하면은 킹 제임스 성경이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 NIV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신국제역이라고 합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가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 안 된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그 전에 꽉 자리 잡고 있던 킹 제임스를 밀어내야 장사가 돼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성경이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킹 제임스 바이블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킹 제임스 유일주의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는 이단이다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주제이든 간에 토론과 대화를 하기 전에 용어의 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정확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의미, 이 사람은 다른 의미 하면 서로 막 싸우지만 그걸 허수아비를 친다 합니다. strawman. 허수아비만 치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당신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의미에 따라서 저는 예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단어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과 수용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단어들이 영어로 가장 정확하고 오류 없이 번역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킹제임스 바이블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NIV, NASB, RSV, ESV, New Living Translation, New World Translation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가 이런 의미라면 저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예요. 저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영어 단어를 주셔서 기록된 성경이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은 처음에 자필 원본을 기록하실 때만 성령님으로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한 거지, 1611년에 영국 왕실에서 모은 학자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영어 단어를 쓰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킹 제임스 성경은 전통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죠, 그리고 수용 본문 그리스어죠.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서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의 영어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고는 다른 성경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만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성경 하면은 뭐만 있었습니까? 한글 개혁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킹 제임스 성경이다 라면 참으로 낯설고 이게 뭐야?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도 당신은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성경을 변개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킹 제임스 이상한 말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 구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이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저도예요. 개역 성경 사용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실이 개역 성경을 완벽한 성경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구원의 진리는 복음에 있지 역본에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 복음 안에 있지, 예수님 안에 있지, 역본이 뭐냐 거기 있지 않아요. 만약 개역 성경이 너무 심하게 변개가 되어서 구원의 복음의 내용마저도 변개가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역 성경 안에도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꽉 차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만 정확하게 들어있으면요, 만화책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만 하면. 저는 킹 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뭐냐? 이 성경이,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요 옆에는 영어가 있거든요. 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냐? 이것도 의미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고요, 의미에 따라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에 자필 원본을 기록하게 된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단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신 그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을 주신 행위를 의미한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영감으로 주신 행위는 처음 자필 원본에만 있었지 1611년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이중 영감이다 그래요. Dual inspiration. 이중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영감이라는 뜻이 말씀을 주신 행위를 의미한다면 그 행위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자필 원본 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입니까? 그 영감이라는 의미가, 잘 들으세요, 처음에 영감으로 주신 그 단어들이, 그 의미가 하나도 손색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다 라는 의미라면 제 대답은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헷갈리십니까? 요걸 보시면 일을 해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입니까? 이것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논란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inspired, 영감으로 주신 거냐? 제 대답은 이거라면 예, 맞아요.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이 완벽하게 주님의 섭리로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다. 킹 제임스 바이블이. 그렇다면 제 대답은 예. 그러나 1611년에 왕실 학자들을 다시 영감 주셔서 영어로 쓰게 하셨다 라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진 않습니까? 최대한 쉽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에요. 제가 킹 제임스를 할 때는 영어 성경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아까 보셨죠? 이탈리아 성경도 있었고요, 스페인어 성경도 있었고, 독일어 성경도 있어요. 극단적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중 영감을 믿고 킹 제임스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고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킹 제임스 영어를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10월 첫 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브루스 마틴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남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선교사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권에서는 1611년 킹 제임스보다 더 이전에 나온 1602년 1602년에 나온 레이나 발레라라는 성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1602년에 제일 먼저 나와서 몇 번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960년 판이래요. 그게 지금 자리를 잡았대요. 그런데 미국의 킹 제임스를 믿는 미국 목사님들이 그 성경 말고 킹 제임스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한 성경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남미에서 많은 다툼과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다 영어를 배워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저도 영어 꽤나 한다고 하는데, 저도 영어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경건의 시간하고 예배 시간 오고 그리고 공부할 수 없어요. 저도 안 돼요, 그건.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영어 킹제임스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어떻게 공부하려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믿음이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개역 성경이었지만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사용된 그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한국만큼 이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절대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었고, 비록 이제는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 아니어도 전 세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주셨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흠정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흠정역이라 하면 한글이에요, 이제. 영어가 아니고. 이 흠정역 성경은요, 한글 개역 성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성경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아니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수용 본문에서 영어 아니고 바로 한국말로 온 성경은 저는 아직 몰라요. 없어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흠정역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주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킹 제임스 성경을 표방하는 한국말 성경이 서너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흠정역 성경을 펴내신 그분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2011년 400주년 기념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게 마지막일지 아니면 하나가 더 나올지 모른대요. 이걸 펴내신 분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진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펴내실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어느 한국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셨는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거예요. 스페인어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신자예요. 이제 많은 성경신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랑받고 읽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일 거예요. 지금은 그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나 스페인어에 비하면 우리 한국말 흠정역 성경은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거예요. 영어도 킹 제임스 바이블이 나오기 전에 6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틴데일, 커버데일 이런 성경, 비숍 성경, 제네바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그렇게 영어 성경도 차례 단계를 거치면서 킹 제임스 바이블이 나왔는데 그 후에는 안 나왔어요. 정착이 된 거죠. 한국말 성경도 언젠가는 정착이 되겠죠. 이제 걸음마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지금 2016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개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왜 그럼 개역 성경이 안 됩니까?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들을 보시고도 개혁 성경도 괜찮다,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저와 신앙이 다른 분이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신앙이 다른 분이고요. 만약 그분이 목회자이시라면 저와 교제를, 친교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죠. 불신자하고도 밥 먹는데 그런 친교가 아니고 진리와 진리로, 영과 영으로 교제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개혁 성경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에 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킹제임스 흠정역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흠정역 성경은 갓 구원받은,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아기의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 아기들이 뭐 먹습니까? 갈비 먹습니까? 아니요, 젖을 먹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성장이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아기라고 한 거고, 말씀이라는 젖을 먹어서 성장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일부러 한글 개혁이 아니고요, 개혁 개정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개정한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죠. 우유입니까? 무슨 젖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하다 했는데 무슨 엄청난 염력이 들어있나 봐요. 왜냐? 그 젖을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큰대요. 젖을 사모하는 목적이 더 끔찍하죠. 왜? 여러분, 구원은 조금씩 성경 말씀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면 한순간 믿음으로 내 혼이 구원받는 겁니까? 자식들 낳아보셨죠? 아기 태어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10달 동안 배에 있다가 태어나는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여러분 생일이, 우리 미나 생일이 10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미나 생일이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라고 안 해요. 태어난 건 한순간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라.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새신자 그러죠. 새신자. 그러면서 새신자 반에 딱 넣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습 해가지고 나중엔 또 학습, 세례 학습까지 해서 세례 받으면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차이가 보이시죠? 제가 막 여러분 설득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사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아니어도 킹제임스 바이블 모르는 사람도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루시퍼라 해요. 네. 루시퍼.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탄의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근거가 없어. 근거는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개역개정 그리고 NIV는 뭐라 했냐면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계명성인 아침의 별이란 말이에요. 모닝스타. NIV에 모닝스타 그랬어요. 사탄의 이름 루시퍼가 있을 자리에 모닝스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끔찍하냐면 성경에서 모닝스타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끔찍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 위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 누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누구누구인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나는 뭐라 했어요? 영어로 뭐예요 그게? 모닝스타. 그런데 개역 개정판도 여기서는 새벽별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요 모닝스타의 M하고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대문자로 한 게 아니고요.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다 대문자로 씁니다.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대문자로 한 게 아니고요. NIV 성경에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NIV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모닝스타라 해놓고 같은 성경 12사에서 14장에서는 루시퍼를 모닝스타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사탄의 이름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이고요. 저는 결코 이 성경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믿음이길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이게 다 같은 성경인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이래도 같은 성경이다?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보자면요,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 안 하고 과장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흠정역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언자들의 그래. 대언자들이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 이상입니까? 두 명 이상이죠. 그래서 대언자들의 그래 해놓고 1장 2절 3절을 주셨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누구라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 한 명입니까? 두 명 이상입니까? 뭔가 다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개역 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인데 이걸 싸잡아서 대언자 이사야의 그래 그랬죠? 그런데 1장 2절의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요, 말라기 대언자의 글입니다. 3절 말씀이 이사야 대언자의 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둘 다 개역 개정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저 내용이 아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말라기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말라기, 대언자 이사야의 글들이 들어있는 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인데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대언자들의 글에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자 영감을 믿습니까? 축자 영감은 모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오류가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도 실수하시죠.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오류예요. 이건 부끄러운 오류예요. 같은 성경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오류가 개역 개정판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서 없어진 구절만 13군데나 돼요. 오늘 아침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그게 없어요.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글 개역 말고 개역 개정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없어요. 13개 중에 하나도 갖다 추가한 게 없어요.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똑같이. 개역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3개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든지, 그게 아니면 사람이 일부러든 실수로든 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럼 부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는 했죠. 받아들이기는 했죠. 그런데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김희영 목사님이 그래 하자고 하니까 성경 보는 거지 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성경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보는 거지. 솔직히 뭐 내 개인적인 확신은 잘 모르겠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킹제임스 바이블이 이걸 써야 되는 거 알겠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둘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만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맞습니까? 그 권위가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 흠정역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다른 성경 나오면 어떻게 해요?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또 앞으로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나온 성경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한 성경만 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성경만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기 바라요. 그러시면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킹제임스만 하지 마시고 제발 킹제임스 바이블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이슈를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걸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성경 문제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진리는 정말 많습니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욥기 말씀 펴고 계십니까? 욥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말씀들이 그 의미가 하나도 퇴색되지 않은 완벽하게 보존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귀히 여기십니까? 귀히 여기십니까? 제발 귀히 여기신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쭉 마음을 열어서 넣어놓고 싶어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십니까? 음식보다 귀히 여긴다. 이거 뭐 개혁 성경이 어쩌고 흠정이역이 어쩌고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끝에 있어서 언제든 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귀히 여기질 않는데 귀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